오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지난주에 이어서 서로 연관이 있는 오늘 본문의 주제이고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개역개정에 이렇게 써있지만 원어에는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는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렇게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계보는 이방인 여자들까지도, 수치했던 사람들도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복음 안에, 이 계보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그러한 삶의 자리의 한 부분을 감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그 전에는 이방인들 그러면 유대인들이 막 꺼려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감춰라 했던 그것을 이제 다 열으셔서 복음 안에서 이방인에게까지 그 기업을 이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놓은 것이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이제 마태복음 신약에서. 근데 오늘 보는 본문의 1장 18절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한국어 서 있었지만, 여기서의 나심이라는 단어가 1장 1절에 계보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나심이라고 했을까요? 이 계보라는 단어가 게네시스라는 단어인데, 이 게네시스는 출처, 근원, 그 다음에 출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장 1절로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어떻게 되느냐, 족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장 18절에서의 똑같은 이 계보인 게네시스는 그 문맥상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성령을 잉태됐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니까 문맥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는 나심, 태어나다라는 출처, 출생에 대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저자가 의도적인 거예요. 1장 1절에서 제가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니라, 이런 의미로서 이방 여자들이 그 안에 딱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 이 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탄생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 그 안에서부터도 뭔가 새롭게 드러나는 일을 지금 열거하겠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족보 안에서 하나님의 감춰놓은 그러한 복음의 비밀을 이방인과 죄인도 회개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됐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 사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비밀이 그 안에서도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우리가 같이 지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자세히 보면 약혼하고 동침하기 전에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는 저자가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의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랬어요. 그러면 요셉 입장에서는 성령이 잉태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나타났다라는 게 뭐예요?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보여줬다는 게 뭔 뜻이에요? 뭐가 이렇게 불러온다라는 거예요. 눈으로 봤을 때 이 여자가 이상하네? 이게 뭔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도 이거를 얘기 안 하자니 그렇고, 얘기하자니 이해할 수 없을 테고, 쭈삣쭈삣하다가 어느 시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잉태된 한 달인지 두 달인지 몇 개월 뒤인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뭔가 나타난 거예요. 마리아도 더 이상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동에서는 약혼은 곧 결혼하고 거의 동등한 그런 예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요셉이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힘들지 않았겠어요? 배가 불러오죠. 네, 무슨 일이냐고 얘기했겠죠. 물론 마리아가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성령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야 무서워 말라, 너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런 설명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귀에 들어올까요? 창세 이후로 성령으로 처녀가 잉태했다는 얘기를, 그것도 자기의 결혼이 앞두고 이러한 것을 이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 본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래요. 19절에 보면 요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의롭다라는 것은 그는 구약의 말씀에 근거했을 때 그 말씀과 율례대로 잘 지켜 행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누가복음에 봤을 때 거기 세례 요한의 부모님에 대해서 성경이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써있잖아요.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이렇게 써있잖아요.
똑같이 이 요셉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똑같이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지금 자기하고 동침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은 아무리 해석해도 어떻게 돼요?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라는 것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하고 혼인을 약속한 그런 사이인데, 그렇으면 구약에 있는 신명기 22장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 여자를 그냥 받아들이고 자기의 자녀라고 하면은 돼요. 그러면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 아이가 아닌 거를 내 아이로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쉽지 않아요. 두 번째 걸리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러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라는 소리는 그런 사람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파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리아를 받아들이자니 하나님의 말씀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파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의 약혼은 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두 집안인 거예요. 두 동네인 거예요. 우리는 결혼식을 하루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일주일 내는지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며칠 동안 합니다. 그러면 동네 축제예요. 동네가 다 아는 일이에요. 그러면 마리아하고 파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혼하려면 또 어떻게 제사장 앞에 가서 파혼하는 이유와 사유를 또 다 대야 된단 말이에요. 가만히 끊고자 하여. 왜?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마리아를 생각했을 때 그도 그나마 목숨을 유지하게끔 조용히 끊는 거예요. 시끄럽지 않게.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뭐예요? 지금 요셉이 지금 혼돈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사건이 그게 이 일인 거예요. 지금 자기 안에서 벌어진 이 일, 마음으로 감당하기 힘든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이 생각할 때라는 이 단어가 요셉의 힘든 심정을 여기 단어 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요. 이 생각할 때라는 단어는 엔디메오마이라는 이 헬라어예요. 근데 이 헬라어는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성된 거예요. 하나는 엔이라는 전치사 뭐뭐뭐 안에, 또 하나는 디모스라는 이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디모스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분노하다, 진노하다, 경노하다, 이러한 감정이 섞여 있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두 개가 합쳐졌을 때에 곰곰이 생각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전치사 N이라는 단어와 디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졌는데, 이 디모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진노, 분노라는 단어로 쓰였다 그랬잖아요. 이 진노, 분노라는 단어가 성경 안에 쓰여져 있는 두 가지 예시를 들면 어떻게 써있냐면은 사도행전 19장 28절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도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이거 바울이 아데미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막 전하니까 여기에 대해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왜 분노할까요?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터전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종교적인 신념과 이 모든 것들을 반하는 것, 대적하는 그러한 것들을 사도 바울이 전하니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선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이 하나님의 이제 진노하시는 모습을 지금 환상으로 보고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해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그 반역의 일들을 계속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이 이제 진노를 퍼붓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생각해야 할 때라는 엔디메오마이라는 이 단어가 쓰여 있는 성경에 이 본문 외에 딱 두 군데가 더 있어요. 딱 세 군데죠. 그러니까 이 본문 외에 두 군데가 써 있는 그 예시를 보면 더 이 감정이 섞여져 있는
단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9장 4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이 뭐냐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거하여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들것에 실어서 막 왔어요. 그 지붕을 뜯고 내려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내려놓은 거예요. 예수님 살려달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의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작은 자여 안심하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네 병이 낫다 돌아가라라고 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때 그 집 안에 누가 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거기에 찾아와서 그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사건을 보면서 속으로 분하여 생각한 게 바로 오늘 읽어드린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분하여서 있을 때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처럼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했어요. 악한 생각이 뭐냐면은 그 성경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야 이거는 신성모독이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저가 누구인데 감히 죄를 사하고 병을 낫게 하느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면서 있던 거를 주님이 그들의 생각을 깨뜨려 보시고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입장에서는 이 생각이 악한 생각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왜? 그들이 알고 있는 신앙,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해석한 그들의 그 신앙적인 교리, 그 관점에서 보면 예수는 신성모독자인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대체하는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을 뒤집어 놓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각할 때라는 단어인 거예요. 두 번째,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희를 찾으니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베드로가 이제 시간을 정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저쪽 멀리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사람을 시켜 보냅니다. 두 사람을.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이 무슨 내용이냐면 보자기에 쌓이고 그 안에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 안에 무엇이 담겼냐면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겁을 하는 거죠. 전 그럴 수 없습니다. 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하나님의 율법에 이런 것들은 부정하여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먹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 신앙관의 입장에서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 환상이 또 보이고 3번이나 보여요. 왜 3번 보였겠습니까?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상황 때에 바깥에서 막 두드리면서 베드로를 찾는 거예요. 그때 그 말인 거예요.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그 환상 보고 이 환상이 뭐지? 단순히 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환상이 뭐지? 이거 잡아먹으라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건 하나님의 환상이 아닐 수도 있어. 어떻게 내 신앙관을 뒤집어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있는 그때에 바깥에서 이방 사람이 보낸 그 사람의 자저지정을 들어보니까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좀 전에 본 환상이 하나님의 환상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여 가서 고넬료를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 성령이 불이 붙지 않습니까? 우리 다시 요셉으로 돌아봅시다.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자 요셉이 그는 의롭게 사는 사람이에요. 흠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결혼을 해서 얼마나 기대했겠습니까? 가난한 집이었잖아요. 이 가난한 집에 자기의 색시를 데려올 걸 생각해서 이 가난을 잊고 이제는 아내와 함께 오붓하게 하나님 안에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얼마나 부푼 꿈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결혼 날짜만 기대하고 있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건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을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결혼하려고 날짜를 잡아놓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결혼할 여자가 배가 불러오네요. 나는 분명히 내 자식은 아닌 거 확신하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아들이 결혼을 날짜가 있는데 며느리 될 여자애가 배가 불러왔어요. 하나님이 잉태하게 했대요. 그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요셉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상황은 받아들이긴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다고 마리아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 이 생각은 이러한 고민과 아니면 또 하나님에 대해 보이지 않는 원망을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복잡한 마음 안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고민 속에 있을 때의 그러한 의미인 거예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 상황을 뒤집어 놓는 이 사건을 고민할 때 그때인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한 것에 대해서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쓴 베일리 이 테일러라는 이 신학자가 마태복음 1장 20절에 대한 이 일을 생각할 때를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서 뭐라고 거기에 이렇게 썼냐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은 성 요셉으로 숭앙받았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요셉이 화를 내지 않았으리라고 추측해왔다. 하지만 이런 추측은 요셉도 정령 사람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자기 약혼자가 아기를 가졌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요셉은 과연 조용히 앉아 이 문제를 생각했을까? 도리어 깊이 상심한 채 분노하는 것이 인지상정 아닌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그는 자신이 이해한 정의를 따라 의로운 일을 행하고 마리아를 인간답게 대했다. 그러나 그랬다고 요셉이 배신당했다고 느껴 분노하지 않았을까? 여기서 사용된 그리스어 동사의 어근인 디모스는 분노를 나타낸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대한 아랍어 역본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8세기 또는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본은 이 대목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 그가 이 문제로 불안해하는 동안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초기 아랍어 번역자는 요셉의 속이 뒤집어졌음을 알았다. 이 모든 내용을 고려할 때 그가 이 문제로 화가 나 있는 동안이라고 그리스 원문은 더 정확히 번역하고 인간의 진정한 모습을 더 잘 포착한 번역일지도 모른다. 지금 그 8세기에 쓴 것으로 추정되는 아람어로 번역된 이 성경, 마태복음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아랍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성경 그 원어 단어를 이렇게 분석해서 보면 이러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요동치고 힘들어할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거야. 그를 받아들여. 이미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을 아신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은 그래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거 네 생각을 뒤집어 놓고 너의 신앙관을 뒤집어 놓는 이 일이 이 일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선지자에게 예언한 그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야. 여러분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 계보는 복음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었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거야. 그 다말, 기생 라합, 룻 다 하나님을 향한 기업을 잇기 위한 그들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아의 아내 수치스러웠어요. 하지만 다윗이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섰을 때 하나님의 복음의 게네시스가 또 이어져 간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이방인의 여인과 이렇게 수치스러운 여자가 어떻게 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를 잇는데 들어와.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은 못 받아들여요. 그들이 알고 있는 그들이 해석되어 있는 그 신앙 안에 묶여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지 아세요? 본질적인 것은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려고 하면 교회 와서 친절하고 뭐 먹은 것도 주고 신방도 가고 어려울 때 가서 기도도 해주고 그래서 교회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신앙의 본질은 결국 무엇을 건드리냐면은 그들의 삶의 가치관을 뒤집어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받으면
나 안 다닐래. 교회 다니는 게 이런 거였어? 예수 믿는 게 이런 거였어? 난 내 좋은 거 막 이거를 누리면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었어? 그거 아니야. 너 주인 바꿔야 돼.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야. 그런 거였어? 내 삶을 통째로 뒤집어 놔야 되는 거네? 나 그러면 안 다닐래. 여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하지만 왜 복음의 깊이를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베드로가 기도할 때 보자기가 내려왔어요. 이거 먹을 수 없어요. 내 신앙을, 내 경험상, 내가 알고 있는 교리상 그거 먹을 수 없어요. 주님이 그 사고방식을 깨트리는데 계속해서 자기의 신앙, 경험한 거 안에서 거기에 갇혀있으면 그릇이 넓어지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거기에 갇혀있으면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때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사고방식을 뒤집어놓는 사건을 접하게 하셔요. 때때로는 내가 그 사건을 만들어내야 내 욕심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면 이것을 심히 고민하게 만들어요. 싸우게 만드셔요. 너 이것이 왜 일어났는지 아냐? 네 안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하나님이 아닌 너의 욕심이야. 그것을 부딪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려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셨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정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기 써 있으면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이 모퉁이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가 돼요. 근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넘어져요. 이 모퉁이돌 앞에서.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와 같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걸림돌이 생긴다니까요. 내 가치관을 바꿔놓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살았던 삶을 바꾸려고 하니까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걸려 넘어져서 나 그러면 안 믿을래.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이 더 깊은 곳으로 이끌 때 이 걸림돌을 주님이 주셔요. 감정의 걸림돌, 내 생각과 내 고집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부딪히게 만드셔요. 아니 나 그럴 수 없어요. 눈에 흙이 들어올 동안 그럴 수 없어요. 내 자존심상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져줄 수 없어요.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고 요셉과 마리아가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때에 누구를 만나냐? 시므온이라는 신실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을 만나요. 그가 이 아기 예수를 보고 이가 메시아인 걸 알아보고 이 아이를 기도하면서 예언을 말씀을 전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장 34, 35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다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그래서 이 아이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올 그 메시아인데 이가 어떠한 일을 한다고요?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좋은 일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뭐라 했어요? 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 패하게 만들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나 안 믿을래. 그러면 그 인생은 어둠의 인생인 거예요. 패하는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뭐라고 써있어요?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려 하심이라 했어요. 근데 여기 마리아에게 말한 네 마음이 칼을 찌릿한다는 거는 사실은 직접적으로는 마리아한테 해당하는 거지만 간접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 이 칼이 찌릿합니다. 걸림돌이에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탄다라는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찔러 쪼갭니다. 이 감춰놓은 생각을 찔러 쪼개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회개와 믿음이 동반하는 거예요. 회개 없이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에요. 보라,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게네시스, 복음의 출발은 이렇게 시작됐다라서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그들 안에 찔림과 그들의 생각을 뒤집어놓은 일에 하나님이 드러냈을 때 이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임으로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식을 못 낳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자식을 주셔서 일을 하게 하잖아요. 그들도 그들의 시작이 그들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아이를 낳을 때 못 낳고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제 낳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가 봐. 그들의 생각에 뒤집어 놓으셔서 자녀를 낳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으로 하나님께 쓰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요.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구나.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 길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거예요. 사고방식을 깬다라는 소리는요, 나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체험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간증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벼랑 끝에 쓰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바탕으로 두고 주님의 주신 걸 가지고 감사함으로 활용하고 쓰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시작의 원리예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